우리 오늘 10시에 모여서 같이 연습했는데 제가 지금 한 6, 7번은 불렀거든요. 그러면 한 10번만 쳐도 410번을 할렐루야를 고백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 할렐루야를 평소에 얼마나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같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책 중에 모건 하우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돈의 심리학,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입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보 서점에 가서 책들을 쭉 돌아보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 책갈피가 노란색 똥색이에요. 똥색 책갈피인데 황금색이었겠죠. 근데 제 눈에는 똥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 왜 당신은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왜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면하다가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내 안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건 하우절이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은 돈을 잘 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거기다 붙인 것 같아요. 이 모건 하우절이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빌 게이츠 이야기를 읽는 부분까지 지금 이제 살펴봤는데 이 모건 하우절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경험 하에서 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돈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시대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풍성한 부모님 밑에서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돈에 대하여 집착, 그리고 돈에 대하여 깊은 거부감, 그리고 돈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러한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 좋아 우리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제가 성탄절 하면 예전에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저희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아침이 되면 성탄절 전날 이브날이 되면 밤에 한 10시 정도의 교회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제가 여기 춘희동부터 도당동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제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새벽송 하면서. 그래가지고 성탄절 하면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성탄절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운
새벽에 성도들과 같이 함께 새벽송을 들던 그때 그 시간이 제 기억 속에 떠오르면서 저는 성탄절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칼빈은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성탄절을 가리켜서 칼빈은 신학적으로 가장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6절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성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성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 예수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성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예수로부터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다시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화평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가정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4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는 복음은 두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마태와 누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와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와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관점으로 경험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뭐로 고백합니까?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남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법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요, 신부 집으로 가서 그 신부의 부모님에게 그 지금을 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불하고 드디어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정식 부부가 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아내를 데려갈 때 신부 집에서 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이와 같은 잔치가 어떤 의미냐면 그 신랑이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신부의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는 그 잔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랑은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이제 법적으로 데려갈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이 부부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법적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바로 이 요셉이 마리아의 가정에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지금 남남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리아가 뭐 했다고요?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요셉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에게 되어진 이 모든 일은 뭐로 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몸에 오신 거라고요? 한 여인의 작은 가슴에 오신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 온 세계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이야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뭐 하는 겁니까? 믿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과학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증명되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과학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뭐 합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리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 백성이 뭐라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표현하면서 바로 이 시간은 그냥 가족들과 선물 나누고 하는 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휴인 거예요, 연휴. 그냥 노는 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정말로 너무나 가슴 깊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병이 걸려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병든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이라서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은혜가 가장 위대한 은혜인데, 그 가장 위대한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깊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의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엄청난 역사의 목적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셔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깊어, 그래서 뭐가 큰 겁니까? 은혜가 큰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단순히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아닙니다. 죄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놀라운 성탄의 가장 큰 위대한 은혜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이 이와 같이 반응했는데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는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뭐 했다고요? 일어났다.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요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깼다라는 거죠. 근데 깼다가 다시 잔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이불을 박차고 뭐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과 함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송을 준비할 때 제가 지휘자님께 엄청난 도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우리 연습할 때 다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연습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보면. 그래 너무 걱정돼서 저는 이제 뒤에서 보면서 애들 막 그냥 저가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휘자님 앞에서 막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시죠. 얼마나 불안한지 저러다가 화내고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막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막 이제 하지 마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지휘자님은 또 그걸 저희가 부탁드리니까 꼭 참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이들도 약속한 시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이들 여기 앉아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핸드폰 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팀에서 작은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작년에도 제가 이제 선물을 드렸었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우리 화평교회와 우리 성도를 섬기느라고 그 고운 손이 설거지하고 하면서 부르트지 마시라고 로션, 이쁜 로션, 향기 좋은 로션을 제가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아름다운 손을 잘 보호하시라고 그렇게 로션을 준비했습니다. 남성분들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우리 남성분들이 뜨거운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뜨거운 아버지들 되시라고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 때 꿀에 절인 생강차인데 우리 한 잔씩 타시면 정말 좋은데 제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제가 겨울에는 생강차를 자주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 잔 먹는 순간 몸이 그냥 불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뜨거운 믿음의 아버지들 되시라고 제가 어제 가서 이제 사왔습니다. 우리 사와서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꼭 이제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저기 안쪽 방에다가 이제 달란트 시장 우리 유미정 선생님께서 선물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이 지금 크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얼마나 이쁩니까?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무리 그 환상 중에 이야기했어도 요셉은 그 머리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제 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어떤 현상과 조짐들이 나타나면 내가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 그 즉시 일어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돈을 주고 뭐 한 거예요?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 뭡니까? 얼굴과 모습이 깨끗한 게 의로움이에요.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좋은 표정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의로움입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경험되고 내 눈에 그 현상이 나타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 즉시 순종할 뿐입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로 멋진 아이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그 자녀들은 두 눈 부릅뜨고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 설교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의 삶을 다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경험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잖아요. 그 사랑을 받고 그 헌신하는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멋진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 사람들은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고 훈련했는데 그 목회를 훈련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는 제 눈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저는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부러웠어요. 성탄절은 그냥 부모님에게 선물 받고 그렇게 기쁜 그게 아니라 성탄절은 늘 그냥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도 늘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신 거죠. 성탄의 추억? 좀 별로 없습니다. 생일날 어머니가 미역 끓여주는 거 외에는 별로. 밖에 나가서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저는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권위자한테 들이받는 쪽이었어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제 단점들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을 봐야 되는데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훈련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부분들이 치료되니까,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순종. 그래서 어려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권위 아래 순종을 배우면 그 자녀는 그냥 둬도요, 그의 인생과 삶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재산이 많아서 직업이 탁월해서 그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여서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순간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아침의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라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 성탄의 역사를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고 그 눈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켜보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 천사가 꿈 중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꿈은 깨면? 그렇잖아요. 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 중에 찾아와도 오늘 이상한 꿈 꿨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그냥 근심하면서 그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성탄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했지만 제가 오늘 너무나 궁금해서 할렐루야를 세봤잖아요. 41번이라. 우리가 4주 전부터 할렐루야를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그러면 아마 평생 외칠 할렐루야를 이 기간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곡 한 번을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탄의 아침에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라고 이 찬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탁에,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 시간을 함께 해오셨고 또 순종으로 요셉과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